2021년 11월 7일 부담감리교회 주일 공동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우신 주를 찬양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제24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너의 물들임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들 같이 일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예배로의 부름과 성령님의 임재를 기원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담교회 주일 공동예배로 불러주셨으니 이곳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를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죄의 고백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며 알게 모르게 지은 우리들의 모든 부끄러운 죄와 허물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진심으로 고백하고 참여하며 회개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독된 죄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주의가 기도합니다. 아들의 연약함을 아시면서 우리를 택하시고 보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의롭다 하여 주시며 이제 신세 구원을 받아 거룩한 성화의를 거듭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죄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잡아주시고 죄의 싸워서 승리하는 자리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회개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진심으로 참여하고 회개하오니 예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같이 성령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교독문 6번 시편 10편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보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길을 들여 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자신은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공동 기도 시간입니다. 이제 모두 눈을 감으시고 먼저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리고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전염병의 종식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이제 위드 코로나로 시대는 접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코로나19 수많은 사람들, 또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고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고 자유롭게 모임을 하지 않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이제 이 땅에서 코로나19 깨끗이 물리쳐 주시옵소서. 위드 코로나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하여 어느 누구도 고통받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코로나로 일상이 깨어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가로속히 집단되는 힘으로 일상이 회복되고 교회에서는 친절한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도리어 거룩한 교제와 장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나라와 민족 그리고 의정자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백성에서 하나님을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여 어둠 속에 헤매이며 살아가는
남과 북의 자유, 평화, 통일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이제 토당 감리교회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2월 1일에 토당교회가 세워진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기 위해 또한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제 지으기도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가족이나 친지, 친구나 이웃들 중에 몸이 아프신 환우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조속한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전에 나와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때때로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아 낙심하는 연약함을 보이지만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아닐지라도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늘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최고의 통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를 대표하는 유정자들이 정치, 경제적으로 난제에 봉착할 때 먼저 주님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올바른 법안에서 정직과 공의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분단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계획하심과 주권 안에서 우리의 영원인 자유,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치료 하나님, 11월은 위드 코로나로 많은 방역 제약이 단계적으로 풀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감염자의 수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평온했던 일상의 삶과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위축된 이 땅의 교회들이 지난날을 회개하고 주님 나라의 의를 바로 세워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올바른 영향력으로 교회가 솔선수범하며 이웃들에게 주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멘. 토단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곳에서 날마다 한 영혼의 구원을 기이 여기며 전도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먼저 대상자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복음의 씨앗이 싹트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꼭 토단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어디서든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곳 지역 주민들이 토단교회에서 주님을 만나고 참된 삶의 위로와 안식을 얻어 행복한 신앙생활을 같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전하실 이은원 담임 전도사님께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덧입혀주시고 영육 강건케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는 기쁘게 주님의 길을 따르며 은혜 안에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로 화답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한 손길들과 함께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베푸시는 복을 흘려보내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48장 주님 가신 길을 따라를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넓은 길로 많은 사람 할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순종하며 나오리라.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나오리다. 주님
말씀 듣기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9절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입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이유민 성도가 해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혀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교는 하늘 가는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라는 제목입니다. 설교의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늘 가는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설교 시간에 제가 설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성도들이
좁고 협착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24주 주일입니다. 또한 24절기 중 겨울로 들어선다는 입동입니다. 입동은 24절기 하나로 상강과 소설의 사이에 있는데, 상강은 저에게도 매우 생소한 절기인지라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았더니, 상강은 1년 중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날로 양력 10월 23일경이라고 합니다. 또한 소설은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서 땅이 얼고 첫눈이 내릴 때가 많으며 11월 22일경이고요. 그런데 올해 10월의 날씨는 60년 만에 가장 추운 날씨였다고 해서 이미 겨울이 왔는가 했더니 오늘부터 겨울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앞으로 추운 겨울 날씨에 생활의 성결과 체온관리 잘 하셔서 감기나 독감에 걸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기독교 감리회에서는 교회력에 따라서 성령 강림 후 1주부터 26주까지 지킵니다. 11월 26일은 성령 강림 후 제26주이자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이면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 주일인 11월 28일부터 4주간이 대강절입니다. 어떤 교회와 목사님들은 11월 중에 추수감사절이 들어있어서인지 11월을 감사의 달로 선포하는 것도 제가 보았는데,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1년 365일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계시기 때문에 1년 12달이 감사의 달이고 매일매일이 감사의 날이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하시지요? 예. 내일도 모레도 감사하실 거지요? 예. 최근에 제가 중앙일보에서 백성호 기자의 예수던이라는 그런 칼럼에서 소개한 고 오카노 목사님이 한국교회 대부흥 100주년 기념대회 설교에서 하셨다는 내용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면 사람들은 아멘 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늘의 복도 땅의 복도 다 받을 수 있다고 하면 할렐루야 합니다. 그러나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요, 구원도 확신할 수 없다고 하면 얼굴이 금방 굳어집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지적하면 예배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집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나서 오카노 목사님은 이놈이 죄인입니다. 단 것은 먹이고 쓴 것은 먹이지 않으려는 나쁜 설교자가 됐다라고 하며 자신의 가슴을 치셨다고 합니다. 오카노 목사님의 설교와 목회는 늘 십자가를 찾았으나 그런 그도 죄를 이야기하고 회개를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하면 성도들이 불편했고,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그분도 모르게 설교가 바뀌게 되었으며 주일 설교에서는 자기 십자가가 점점 빠지게 되었다라고 토로하셨다고 그 기사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사를 읽고 왜 놀랬겠습니까? 고 오카노 목사와 같은 이 나라의 대형교회 목사님들조차 천국과 지옥에 관한 설교를 자주 하지 않는데, 저 같은 토단공 교회의 전도사가 설교 시간마다 하늘나라 가는 길로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설교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란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놀라셨나요? 그러나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가는 길을 감사와 기쁨으로 걸어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도와드리는 그런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또한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나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익을 구하여 믿지 않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통로이자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전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면서 하늘나라 가는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령님의 도움에 의지하여 증거하고 전파하는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0월 17일 주일에 말씀드렸던 하늘 가는 길로 양선해야 합니다에 관하여 간단히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월 10일과 10월 17일 두 번의 주일 예배 설교 시간에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행해야 하고 그 다음에 양선을 행함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양선이란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고 오진 마음으로 남을 사랑함이라는 인애와 비슷한 것인데 그럼 성경적인 양선은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에서는 양선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낮게 여기며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주는 것이고 자신이 소유한 모든 물건과 재물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통용하는 삶이며 또한 다른 누군가의 삶을 그 자체로 귀히 여기고 그의 삶의 질서와 의미가 회복되도록 돕는 성품으로 양선에 반대되는 의미는 악이 아니라 혼돈과 공허이자 무질서와 무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양선을 행해야 할까요? 우리들은 예수님이 양선을 행하셨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선을 행하라고 명령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안에서 양선을 행하라고 지음받았고 또한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인 양선을 맺기 위해서 양선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의인이 아니고 또한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양선을 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 속에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양선의 능력을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양선을 행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해야 하며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양선을 행하게 되면 우리들은 양선의 열매를 수확할 수 있게 되고 또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누구에게 양선을 행해야 할까요? 우리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믿는 자들의 가정에게 누구라고요? 믿는 자들에게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의 가정에게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소자와 보잘것없는 미천한 자들이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복음 전도자에게 양선을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믿는 자들의 가정에게 특히 양선을 우리들이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자신의 일상의 삶 속에서 작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선한 일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양선을 실천하심으로 예수님께로부터 칭찬과 함께 상을 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인 하늘 가는 길로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좁은 문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혹시 앙드레 지데의 소설 좁은 문이 떠오르시나요? 좁은 문의 성경적인 의미를 알아보았습니다. 좁은 문의 특징으로 오늘의 설교 본문인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협착이란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매우 좁은이라는 의미입니다. 좁은의 헬라어 원형은 스테노스로 공간이 좁다는 의미도 있지만 고난과 시련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한 협착한의 헬라어는
테들린 메네로 좁혀져 있는지의 의미이지만 환난과 핍박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고 협착한 문은 고난과 시련이 따르는 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좁은 문이란 너무 좁고 협착하여 또한 말을 타고 가거나 세상에 크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좁은 문으로 우리들의 몸뚱아리 하나 간신히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세상적인 모든 짐들인 죄와 욕망과 자기 자랑과 자기 공로를 다 부정하며 내려놓는 철저한 해결을 해야만 통과할 수 있는 문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자기를 따르려거든 생명을 얻어 하늘나라에 들어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세상적인 존재를 다 부인하며 버릴 때에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바로 좁은 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예수님이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셨듯이 좁은 문과 좁은 길로 들어간다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그런 위선적인 교훈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에만 순종하며 따라야만 좁은 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들의 의, 우리들의 선한 행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서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좁은 문은 찾기가 매우 어려운 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좁은 문은 크기도 작고 너무 초라해요. 또한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 험하여 우리가 정신 차리고 찾지 않으면 발견하지 못하여 지나치기 쉬운 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을 헬라어 직역성경으로 보니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험하여 그것을 발견하는 자가 얼마 안 된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좁은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좁은 문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발견하여 들어간 우리들은 아직까지도 좁은 문을 발견하지 못하여 방황하고 있는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함으로 그들도 좁은 문을 찾아서 들어와서 함께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왜 우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교만과 우상숭배와 세상의 사랑인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에 깊이 빠져서 눈으로 보기엔 화려하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을 걸어가다가 멸망으로 인도되어 지옥으로 떨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좁고 협착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걸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말씀하셨고 10절에서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는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고 있는 죄인 한 사람이라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살아가기를 학수고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친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와 같으신 분이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음의 고통까지도 참으시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들이 험한 길을 걸어서 좁고 협착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첫째, 생명을 얻습니다.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리라고 말씀하셨고 14장 6절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통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주님이 계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게 되어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않게 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마태복음 7장 15절의 말씀처럼 양의 옷은 입었지만 속은 노략질하는 이리 같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 우리 믿는 사람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리 같은 이단들이 많습니다. 절대로 그런 이단들에게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 15절 20절의 말씀처럼 좋은 나무가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네 번째는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의 말씀처럼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그리스인이 되어 어떤 환난이나 역경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영접을 받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나요? 오늘 설교 본문인 마태복음 7장 13절에 예수님 말씀처럼 멸망하게 됩니다. 즉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양의 옷을 입고 속은 노략질하는 이리들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을 삼갈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사악한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에게 속아서 멸망하게 되고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쁜 나무가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 도끼에 찍혀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 모래 위에 집을 지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마다 무너지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어떻게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들은 최선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왜 이렇게 적으니까? 라고 여쭤보았더니 예수님은 2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기서 힘쓰라는 헬라어로 아고니제스대로 원형은 아고니조마이로 이 말은 격렬히 몸부림치다라는 것에서 유래한 것으로 다투다, 투쟁하다, 싸우다, 열심히 분투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들과 싸우고 투쟁하여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들이 안일하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설사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라도 누가복음 13장 30절에 예수님이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고 하신 것처럼 먼저 된 자로 나중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먼저 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좁은 문을 잘 찾아서 들어가야 합니다. 좁은 문은 크기도 작고 또 초라해서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 또 험하고
그리하여 아무나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치기 쉬운 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항상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만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비우며 날마다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따라갈 때에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음성을 주의 깊게 듣고 주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18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을 믿어 주님의 가족이 된 양들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예수님만 따라간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아시는 여러분들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작음과 부족함을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교만과 자랑은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때 우리들은 작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작음과 부족함을 인정하며 자신의 교만과 자랑은 다 내려놓고 온 힘을 다하여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주의 깊게 듣고 그분만 따라가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함에 칭의의 구원도 받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늘나라 가는 길을 감사와 기쁨으로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으시고 나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좁은 길을 걸어왔는지 아니면 화려하고 넓은 문으로 들어와서 넓은 길을 걸어왔는지 되돌아보시고 앞으로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가며 주님이 계시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겠다고 다짐하는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선포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하늘나라 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깨우쳐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대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과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감리교 신앙 고백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오직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완전하게 하시며 위엄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도리와 신앙생활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제사함을 받아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와 증교, 교육과 봉사,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나누고 평화의 세계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형제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 그리고 의의 최후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아멘.
다 같이 공원 찬송가 633장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를 찬양하심으로 우리가 정성으로 바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공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바친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귀한 예물의 봉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가 더해지며 가난과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 지역의 힘없고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의미있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귀한 물질과 시간을 주님께 아낌없이 바친 성도들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에 합당한 은혜와 복으로 넉넉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통찰력과 인내를 주시고 행복한 가정과 다정한 부부관계를 이루기 위한 감수성과 책임감을 주시며 직장과 일터에서는 도단교회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안정된 직업과 직장을 열어주시고 풍성한 물질로 넉넉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마음의 성결과 생활의 성결로 코로나19와 모든 질병들로부터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치유되는 믿음의 표적들을 나타내는 신실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19장 구주께서 부르되를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와
이제 말로 적게로 어서 밤이 나오라 예비하신 거룩 지금 받을 은혜라 좋은 일에 놓치고 슬기로의 말씀이 지금 눈을 떠들여 구원을 받으라.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도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드립시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 우리들에게 영원한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지내셨지요? 이제 주위의 분들과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또 박순정 집사님 그리고 저희 오늘은 저 미국에서 살고 계신 저희 작은 처형이 오셔가지고 예배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멀리서 오신 비행기 타고 멀리서 오십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24주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후 제25주 주일이자 선교사 복지 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추수감사 주일인데,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그런 행사나 이런 거에 대한 것은 계획은 없습니다. 마음으로 감사하시면서 추수감사절을 보내려고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추수감사주를 보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안이나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가능하면 그것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식사 제공은 불가하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식사로는 저 한정식 뷔페 가서 또 가능하면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요. 그리고 토당교회 방문 등록 안심 콜 번호가 있으니 아직까지 방문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방문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용품이 준비되어 있으니 이웃 전도에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중고기도 제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11월 8일 13일까지 성경 말씀 읽기는 사도행전 10장부터 사도행전 20장까지입니다. 제가 교회를 지난 2월 1일 개척하고 3월 1일부터 새벽 예배와 저녁 예배를 하면서 복음서만, 사복음서만 계속 읽어왔는데, 이제 사도행전으로 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가능하면 시간 내셔서 하루에 2장이라도 말씀 읽으시면서 거룩하게 삶의 예배자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대찬송가 55장 주 이름으로 모였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도당교회 신앙선언을 하겠습니다. 도당교회는 경건주의와 복음주의 영적 유산을 계승하고 영적 가치를 추구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회적 성화를 실천하는 진정한 주님의 교회입니다. 파송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으시고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이웃들 중에서 토당 감리교회로 전도하여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그분들을 위하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교회로 인도하십시오. 아멘.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이 토당 감리교회 성전에 모여 온몸과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그들의 범사가 잘되고 그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서 성령님의 중보와 도우심으로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얻은 우리들이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도 주님이 항상 지켜 보호하여 주심으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험적이고 매력적인 삶의 본보기로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따라가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 거룩한 하늘나라 가는 길을 감사와 기쁨으로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의 연약한 육체의 모든 병과 질병들이 있으면 치유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은 위로하여 주시며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우리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는 말씀이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영광을 돌린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삶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